4월 연달이 있어서 올 봄은 굉장히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망종도 6월 5일까지 뒤로 많이 물러갑니다. 냉해 피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공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성도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24일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감사하리라 이 찬송가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아침입니다. 2부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보주가 되시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보아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더욱 가까이, 더욱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믿음의 귀한 씨앗으로 많은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악한 마귀 사탄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전염병과 세계적인 불안, 고통, 경제적 빈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몸바쳐 충성한 사람들과 그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아픔과 시련,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발생한 가정과 생업,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생활과 가정생활, 삶의 현장이 복되고 풍성케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임과 헌신, 나눔과 섬김, 봉사와 양보가 더욱 빛나는 성숙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와 가정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인생,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야곱과 요셉같이 욥과 베드로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비전센터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해도 성도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열심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돈 한일 성경교회 시전 비전센터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영육간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풀무 인생의 불같이 단련된 정금 같고 반석 같은 강력한 믿음과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달려간 믿음의 길을 달리고 항상 믿음의 은혜의 선한 싸움을 싸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생명까지 헌신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돈 한인 선결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풀묶은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단에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처소에서도 함께 하시며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앉아서 받는 이유는 가능하면 움직임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적어야 좋다고 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 공기의 파동도 있어서 그래서 앉아서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일어서서 받는 마음으로 이상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 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이명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여 이 손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찬송은 제일 꼴찌를 못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칠의 사면추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울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울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노래를 제일 못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조금만 젊으셨을 때 노래 지도 받으셨으면 정말 노래 잘하실 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인생은 70부터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한 살 걸음마다 생각하시고 자주 찬송해 주시면 그 은혜로운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죽는 사람들 많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풀무불 인생 두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이렇게 그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목소리를 못 들을 날이 오겠지요. 언젠가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7장 7절에 보면 이 7장 전체는 욥이 정말 풀무불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지글지글 타는 풀무불 속에서 아주 그냥 절규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7장에 와 보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호흡은 이제 한 호흡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한 호흡밖에 없는데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나 괴로우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분들 임종 앞두고 소원이 좋은 시계 차고 싶어요. 저는 좋은 반지 끼고 싶어요. 좋은 목걸이 하고 싶어요. 명품 백 들고 싶어요. 유럽제 차 타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숨 한 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상황의 고통이에요. 혹시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정말 억소리도 안 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돈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또는 어떤 신앙적인 일로 아마 그런 고통을 느끼셨을 거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인생을 하루 이틀 사신 게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70을 살고 80을 살아오면서 그런 한 호흡밖에 되지 않을 만한 답답함, 그죠? 굉장히 답답하죠.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절규하죠. 고통스러워서. 이 코로나 19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고통을 준 것 같아요.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직접 코로나 19에 걸린 가족들, 격리된 가족들,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견디는 가족들, 또 돌아가시는 분들 있는 가족들, 그 고통이란 말할 수 없지요. 꼭 코로나 19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매번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이 끝날만 하고 잊혀질만 하면 홍콩 독감이 나타나고, 홍콩 독감이 잊을만 하면 또 매미 같은 폭풍이 와서 다 뒤집어 놓고, 자연재해가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오고, 또 전쟁이 오고. 그 역사는 항상 이래 왔어요. 항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항상 금쟁반에 옥구슬을 굴러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은 진수성찬을 먹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생은 불타는 풀무불 인생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한 주간 보내시면서 그 설교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내 삶에, 내 개인에, 내 심령에? 생활고를 비관해서 죽는 사람들 많지요.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입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돈 때문에. 대부분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그거를 간병을 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여버리자 하고서 죽이는 경우도 많고, 이것은 어느 한 특정 국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시작으로 인생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을 먹으면서 금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나온 그 수많은 역사와 또 역사관, 역사 속에 나타난 나의 삶,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나는 과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신앙인인가? 아니면 풀무불은 곁에도 가기 싫어서 멀리하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달 넘게 본격적으로 한 9주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인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 또 직장 일터가 다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좋은 시간, 여러분 할 일 없다고 하고 일 못 나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개인 관리를 하고 계신가, 또는 가정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열흘 전에 방역을 마쳤습니다. 사택도, 교육관도, 선교관 다 마쳤습니다. 비싼 케미컬을 연보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방역을 다 마쳤는데 2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품이 너무 비싸서.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죠.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라. 손 자주 씻으시고 얼굴 만지지 말고 집에 머물고 차량 동승하지 말고 행주, 수세미, 칫솔 이런 거 바꾸고 싱크대, 베스터, 케미컬로 씻고.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집을 얼마나 소독을 잘 하십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을 그냥 소독하신 분이 있으세요? 방역? 한국은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국에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유독 한국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들 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2달 반 동안 수세미를 몇 번 바꾸셨습니까? 몇 번 삶으셨습니까?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면 몇 번 케미칼 해놓고 빠셨습니까? 삶았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 잘해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을 얼마나 방역을 잘 하셨습니까? 꼭 코로나19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저는 밤에 잘 때 침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자야지, 입을 열고 자서 그런지. 침을 흘리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불에 가고 베개에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얼마나 버글버글거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자주 씻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씻습니다. 베개니를 하도 자주 씻어서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베개니 안에 있는 그 물건도 사실은 일광욕을 시키고 자주 바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위생에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방역하는 케미컬은 에탄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탄올이 70% 이상입니다. 그 향긋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한 10초 지나면 냄새가 다 사라집니다. 깨끗해요.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훈련이에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찬양만 하면 돼, 나는 예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나를 관리 안 하는 사람, 내 집안을 관리 안 하는 사람, 항상 집안을 열어서 통풍을 시키고 집을 깨끗이 베큐하고 청소하고 날마다 해야 됩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아파요. 날마다 힘들어요. 날마다 약 먹고. 그 약 먹을 정신이 있으면 집안 청소하고 침대 정리하고 화장실, 그 남자분들 서서 그냥 자랑스럽게 볼일 보시죠? 그 층 오줌이 수억의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하루만 안 닦고 이틀만 안 닦고 엄청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년 전, 오래됐어요. 그냥 집안일을 좀 줄이자 해서 저도 용변을 앉아서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거지만 저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지난 2달 반 동안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얼마나 위생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위생적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합니다.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챙겨줘야만 이 가정의 달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에 노출해 있으면서 주님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나는 더러운 데 거주 계시면서 그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목사님 이번 메모리얼에 뭐 하실 거예요? 사위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요즘 제사집에 개가 말이에요. 개 블루크랩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아주 그냥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 메모리얼에는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아무도. 다들 집에서 콕 하실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안 가려고 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갇혀 죽으나 병 걸려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이해라.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 지금 오니까 국가가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코로나19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너무나 가슴 아파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루속히 이것이 완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담화하고 호응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삼삼오오 다니면서 야채도 뜯고 물고기도 잡고 크랩도 좀 잡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12월에 발병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0년 5월 24일 오늘 8시 5분 기준 한국 감염자는 11,190명, 일주일 전에는 11,060명. 증가 추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 좀 있는 것은 춘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원 춘분들. 사망자 266명, 일주일 전에는 262명.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5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 이것보다 100배 많습니다. 이게 뭐 1명, 2명이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1명, 일주일에 7명도 안 돼요. 폭이. 그러면은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5대 질병.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한국은 참 방역도 잘하고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감염자가 166만 7,437명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150만 7,798명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134만 7,325명입니다. 그 증가 추세가 조금 줄었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계속 증가 추세예요.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자는 98,691명, 일주일 전에는 90,113명, 2주 전에는 80,041명. 거의 10,000명씩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셜 디스턴스를 지금 완화하고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억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 감염자는 539만 1,715명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470만 3,953명. 사망자는 34만 4,435명. 일주일 전에는 31만 3,635명. 발생국은 214개국.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더우면 코로나19이 조금 조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제 유럽과 가까운 아프리카 예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멘은 국가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서 총싸움으로도 힘든데 이 코로나19이 예멘을 덮쳐서 지금 예멘이 나라가
존립 자체가 위험할 정도.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 어디도 지금 안전지대는 없다. 단지 이것을 예방하고 빨리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홍콩 독감보다 패스트보다 더 심각한 그런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하나님 성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비전센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위기와 이 고통을 잘 극복하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내 세대에 이런 일이 닥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인생은 폭풍 앞에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비전센터의 고추를 대부분들 다 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업하느라고 한 3일 동안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약한 것들은 원줄기가 부러져서 힘을 잃고 조금 강한 것들은 그 잎사귀가 부러졌어요. 보니까 부러졌어요. 바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로구나. 바람이 불 때 견디지 못하는 집과 나무.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은 바람 앞에 나무 같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집안에도 가족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전쟁터로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우리는 대동아 전쟁 그리고 6.25 전쟁 그 수많은 전쟁들을 많이 경험을 하셔서 우리 충분히 뭐 저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전 세대, 저 올드 세대가 경험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폐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또 우리 인생을 성경은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난요 프로포폴 맞고요 C섹션 했어요. 그러면은 뭐 잘 모를 것 같지만 그 수술하신 분도 나중에 이거 아무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의 그 고통은 뭐 오죽하면 남편의 이 머리채를 끄집어 들고 남편 욕을 할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괴롭고 아프면 거짓말처럼 아프다가 거짓말처럼 안 아프고 또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아프고 인생이 그렇대요. 행복할 만하면 행복이 계속 이어져라 하면 좋은데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다가 또 다시 또 행복한 일이 오고 이게 인생의 반복인 거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우리 인생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안 아플 땐 멀쩡해요.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관계도 좋고 돈 관계도 좋고 사람 관계도 좋고 다 이런 거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데 진통이 시작되면 그냥 거짓말처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산고의 고통이다. 또 우리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검투사 경기장에서 칼 들고 사자와 싸우고 방패를 들고 사자와 싸우고 또 사람과 싸우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을 죽이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생이 죽고 죽는 물고 뜯는 잡고 먹히는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본 이 본문에 의하면 거기가 플러스 우리 인생은 풀무불 인생이다. 풀무가 뭡니까? 쇠를 녹이기 위해서 가마에 붙여놓은 불을 풀무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부엌 아궁이의 불을 풀무불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풀무불은 가장
고온에서 녹아야 될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 풀무불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쇠를 녹이는, 쇠를 아주 재련하는 쇠불, 그리고 그것도 본문에서는 평상시보다 7배나 강한 불. 7배. 아니,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 쇠를 녹이는 것도 강한데 6,000도, 7,000도 되는데 그것보다 7배나 강하다면, 오죽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붙들고 옆에서 가던 그 군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저놈들 당장에 막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오죽하면 그 군인들이 그 불가에 갔다가 군인들이 다 타서 죽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나오면 되는데 바보들같이 왜 자기가 타 죽어? 그 정도로 뜨겁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이 풀무불에서 불타서 녹아 없어질 정도의 그런 풀무불 신앙, 그것을 우리 인생이 되네. 제가 간혹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프라이버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오면, 또는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면 그걸 놓고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기도로 빼놓지 않아요. 나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분의 그 아픔과 그런 시련이 정말로 풀무불에 들어가서 지금 녹고 있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립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서, 그것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나를 집어넣고 폭풍 속에, 폭풍 앞에 그 나무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데 내가 만약에 나가 있다면 그런 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그런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풀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17절 18절에 보면 할만하시거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당당하게 타서 죽겠습니다. 타서 죽겠습니다. 아니, 고난 받겠다는 거죠. 그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스라는 장로님도 아닙니다. 그건 평신도였어요. 붙들려가가지고 한 나라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포로의 신분으로서. 먹고 살만합니다. 돈도 생겼어요. 명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먹고 살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걸 내려놓고 나를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너 잠깐만 타협하면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왕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여호와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잠깐 타협하고 돌아서서 주여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이 하나냐를, 누가 이 미사엘을, 누가 이 아사엘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어요. 모두 다 그러고 있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코로나19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다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고 내가 걸리더라도, 내 자식이 걸리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 주변에 걸린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도, 우리 형제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확진되었고 심각한 위중에 빠져있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일이 아니라고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내일이 아닙니까? 난 안 걸렸으니까. 그러나 그것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일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아,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래,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19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난 안 걸렸으니까, 우리 가족은 안 걸렸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안 걸렸으니까, 얘들아 오지 말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자식 집에도 못 가고, 형님 집에도 못 가고, 아우 집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면서 할 일은 꼬박꼬박 하는 게,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풀무불 속에 있다, 쇠를 녹이는 불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거기서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네요. 우리 하나님 미워요. 우리 하나님 미워. 아니,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기쁘시다니, 제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얄미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식당 가본 지 하도 오래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본 지가 언젠지도 잘 모른다 그래요. 요즘 마트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마트도 요즘은 잘 안 갑니다. 병원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요즘 병실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2달 넘으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주사 맞아서 낫게 하든지,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조직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왜 내각이 존재하고 왜 대통령이 존재하는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뽑아준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목사가 그 영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전한다면 그 목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겠지.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대통령과 내각과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의 이 코로나19을 물리쳐야 할 당연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는데 한계가 없는 거죠. 곧 끝날 줄 알았거든요. 타이레놀 먹으면 나을 줄 알았고, 대충 웬만한 백신 맞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죽는 사람도 늘 같아요. 그런데 소셜 디스턴스를 생활 거리 등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Why라고 우리는 물어요. Why?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 같이 했습니다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지금 다 그런 심정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반인들은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쇠를 녹이는 풀무에 가두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풀무에 가두신 이유는 우리를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풀무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더러운 것, 죄악들, 불의한 것들 다 녹여서 순수하게 만드시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다. 반만 맞습니다. 반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죠. 욥이 고통받는 욥기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고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도망가고 병 들고, 물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욥이 그러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면서도 그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욥을 우리가 발견하죠. 근데 욥기 7장 7절에 가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호흡이 한 호흡, 남은 호흡은 한 호흡. 그러니까 그 한 호흡밖에 안 남은 호흡을 아끼는 거예요. 하면 죽으니까 그 한 호흡을 아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 번 쉴 수 있으니까. 그런 고통이야, 지금 그런 고통. 욥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욥은 인생의 고난의 대명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반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만이 아니. 모든 인생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 모든 인생. 욥은 20년간 이런 고난 당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도망가고 병 들린 게 20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 아버지 줄 잘 잡고 성공하셨습니까? 또 요셉은 좀 어떨까요? 요셉은 다니엘은 어떨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공한 신앙인들은 이 윤광로, 이 불문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누가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만 말합니까? 아니에요. 욥뿐만 아니라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을 때가 75세였어요. 25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25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고 참고 25년 동안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서 아이가 아내에게 잉태되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합니까? 풀무불 뜨겁다고 잠깐 나온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또 후처를 또 두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풀무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더라. 이것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19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코로나19만 위험한가요? 아니에요. 노년에 리타이어 하시고 돈 없으면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했는데 한동안 얼마나 또 얘기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하는데 내 돈 가지고 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줘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왜 내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게 아니죠. 물론 저도 재산이 있으니까, 목사님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재산 있어봐요. 아들부터 주려고 그러겠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에 장수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100세까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소셜 베니핏 그거 가지고 여행 한번 갈 수 있습니까? 여행도 몸이 건강할 때 가셔야 돼.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리타이어하고 여행 다니고 먹을 거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러시라고. 한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늙어서
오래 사는 건데 병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갖다 주고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나오는 거 이만 거 가지고 애들 용돈 주고 아니 애들 용돈을 왜 주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만 주면 돼. 생일날 어린이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욥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떤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인물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애굽까지 끌려갔어요. 왜 욥만 고난의 대명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99.9%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차이로 성공과 실패의 인생을 가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두 마디 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8절에서는 그리 아니하셔도 들어갑니다. 아주 교활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타협하는 신앙인들. 대단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해서 말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매우 순진합니다. 하나님 부인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들 불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마지막 호흡, 한 호흡만 할 수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로 들어간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죠. 내 호흡은 한 호흡밖에 없습니다. 영혼도 괴롭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 보면 육신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도 괴롭습니다. 영혼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친구는 또는 다니엘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육체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우리는 살짝 불에만 되어도 뜨겁다고 알로에가 얼른 갖다가 붙이고 그러는데 쇠를 녹이는 불에 7배 강한 불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울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혹시 이런 풀무불 같은 불 속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이 나에게 풀무불 같은 그런 가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성경답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든 것은, 오늘날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21세기 전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다진 것은 풀무불 불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고난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고난으로 교회가 부흥했고, 고난으로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고, 교회가 풍족해질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치와 결탁이 돼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풍성할 땐 그랬습니다. 안일할 땐 그랬습니다. 고난이 불이 있을 때, 이 풀무에 불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붙들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이 오면서 그 옆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그렇게 썼어요. 성경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냐야 미사엘과 아사랴야 이 나오라. 믿음은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목사가 되지. 그 정도 믿음 가져야 장로 권사 집사 되지. 이거는 뭐 불하면 아우 뭐 땡큐 난 불 싫어요. 불은 그냥 성냥불도 싫어요. 불 속에서 타야 돼요. 내 죄가 타야 되고 내 불의함이 타야 되고 나의 거짓스러움. 난 거짓스러움 있어요. 난 교만한 거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완전히 다 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늘 그런 말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나이 먹으면서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지고 더 인격적이고 더 영성을 갖추고 더 인내하고 더 참아주고 더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 회개 많이 합니다. 진짜 요즘 회개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사춘기 때 난 얘들 사춘기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들끼리 다 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그거 다 사춘기였는데 우리 수진이 사모님이 그 사춘기 때 집 나갔어. 그냥 막 싸우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막 괴로운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슬그머니 집을 열어놨대. 난 그때 몰랐어요. 난 그 얘기 듣고요. 야, 이게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야, 나 이거 완전 헛개비구나. 내가 이거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내가 애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애들한테 무슨 말, 뭐냐면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 고집, 내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죄악된 거 다 태워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정금이 아니라 오물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왜? 풀무불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다 먹고, 사기치는 거 다 먹고, 교만하는 거 다 먹고, 자만하는 거, 그거 다 마귀의 불이야, 마귀의 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신앙이 빛나고 인격적이고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해. 참지도 못해. 더 막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저 요즘 많이 배웁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많이 참지요. 많이 참아요. 안 참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뭐 그렇게 큽니까? 내가 한번 양보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인격이 죽습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 할만하시거든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셔도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마지막 주의 사랑을 전하리. 주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 불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한 거죠. 불에 들어가면서. 지금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죠.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얘기 드리지만 교회 안 나오면 헌금 안 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2배로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해요. 나 그동안 평생 동안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뭐 헌금 안 해도 다 이해하겠죠.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다 이해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과연 그런 신앙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연단된 정금 같은 신앙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불 속에 넣으신대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청하려고 너를 불 속에 넣었다 그러시지 않고 택하려고 너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장로님, 많은 교회 일꾼들이 있지만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풀무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녹아야지. 풀무에 들어가서 안 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잔디를 깎다 보면 블레이드가 닳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새 거로. 그러면 잘 들으네. 어떤 때 볼트가 안 빠지면 그게 무뎌져서 잔디가 안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밑에서 그라인드로 갈아야지. 그러면 그게 아주 날 선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잔디를 깎으면 그냥 착착착착착착 그거예요. 불 속에서 우리를 가르시는 거예요. 무뎌진 거를 가르시는 거예요. 더러운 때를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쇠를 녹이는 풀무예요. 신명기 4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쇠풀무에서 건지셨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돈. 평생 돈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어떤 분은 평생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어떤 분은 평생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어떤 분은 평생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헤쳐나올 방법이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녹이세요. 나를 죽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죽기가 쉽겠습니까? 그 학문이 포스트 닥터예요. 포스트닥. 그 학문이 그의 재산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의 지위가 대단해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풍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그거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잘 믿는다. 목사님들 그러고 잘 가르친다 그러고.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코로나19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이거 좋아라. 오케이 이러신대요. 하나님이. 왜 좋아하실까요? 그 안에서 더러운 거, 불결한 거, 죄된 거, 불의한 거 다 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 경로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경로로.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육체의 질병이 있죠. 여러분 나는 태어났을 때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 없어.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별은 산 사람과의 이별도 있고 현재 지역적 이별도 있겠죠. 자연재앙, 상심, 모함, 오해, 적반하장, 배반, 가난, 전쟁, 불의의 사고, 패가망신, 실직, 이혼, 관계 파괴, 파산, 재산 상실, 죽음 등. 그건 제가 한번 열거해 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장애물이죠. 이런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아요. 2020년이 되면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좋을 줄 알았어요. 2020이 겹쳐졌어요. 근데 코로나19이 우리를 직격탄으로 날리는데 정말 지금까지 혼미백산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나 하나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인생 그 자체는 풀무불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 걱정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 통해. 그렇게 전도하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 전도 방법.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도 주어지지만 오히려 풀무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지금 넣으십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태우세요. 내 생각 태우고, 내 고집 태우고, 내 주장 태우고 다 태우세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재밌는 말씀인데요. 근심이긴 하나 잠깐. 근데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깐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우리 하나님이 이 은하계만 다스리십니까? 온 몽골 다 다스리시는데 다른 데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팬데믹 일어났어요. 코로나19 빨리빨리 없애주세요. 알아서 잠깐만 하고 하나님이 잠깐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럼 100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1000년 뒤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들, 참아서 해결되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참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들은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잠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 눈을 바라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불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쩌면 이렇게 친구들이 똑같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옆에 좀 두세요. 이상한 짓 하는 친구들 두시지 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친구 말고, 지옥불에서 활동하는 친구 말고, 우리들은 풀무불에서 활동하다가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목사 같은 사람, 시원찮아도 장로님 같은 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순수하게 나왔느냐? 그거는 또 의심해봐야 돼요. 그런 분들,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냐가 그렇습니다. 미사엘이 그렇습니다. 아사랴가 그렇습니다. 풀무불이 있어야 진짜 믿음을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구정물 얘기했는데 오늘 제 2탄 구정물 1탄, 2탄 풀무불.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인생의 길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우리를 보고 불신자가 이방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뭐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아주 그냥 부끄러워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하나님 아사리 얼른 나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인생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조금만 어려워도 호들갑을 떨고 조금만 어려워도 너는 풀무불이 아니라 일반 불 곁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중직되니까 교회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를 이방인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은 존경하고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그들의 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의관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섬기지 말라. 조서를 통해 모든 국민 모든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쪼개어 죽여버리고 그 깃털을 걸음터미로 만들어 버려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는 없다. 오직 여호와만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풀무불 인생이게 믿음.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 사람만이 들어오려고 좀 하세요. 물론 많으면 좋지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풀무불 곁에도 가보지 못하고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풀무불 신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정금같이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설령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조금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덕이 없어서요, 재능이 없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특히 한국인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교만이 최고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흥청망청, 먹거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지갑, 좋은 보석, 최고의 음식.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교인들.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특히 대한민국인들, 대한민국. 여기 사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좋은 거 입어야 돼요. 좋은 거 하죠. 물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 정신을 팔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지옥불에서 내가 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풀무불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정금 같게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셋을 보호하셨듯이 이 코로나의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곁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람 앞에 집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심고 거두고 땀 흘리고 고통과 질병이 있음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는 존귀하게 멋지게 회복되고 복귀합니다. 봄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얼마나 성숙한 인격, 성숙한 영성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옥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풀무불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풀무불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드려진 예물 이오니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앉아서 배송 You Raise Me Up을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노래로 만드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마치고 도시락을 가져가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비전센터에 가셔서 채소 채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청할 뿐 아니라 택하셔서 풀무불 인생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칭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조하셔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온 인생보다 오늘과 앞날의 인생을 풀무불의 연단과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 역사 형통 축복하심이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들과 자녀손들과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또한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직접적인 피해자들, 메모리얼 데이의 가족과 가정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도시락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야채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전센터 가셔서 마늘종을 다 뽑으시고요. 여러분도 많이 뽑아오시기 바랍니다.